예, 우리 성가대 제가 코멘트 한번 할게요. 계속 듣고 싶어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CD에 음악들이 있는데 한번 꽂히면 계속 되돌이표해서 그거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근데 좀 남자가 좀 2% 부족해. 한 두세 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지휘자님 선곡을 잘했고 이 곡 꼭 다음에 한번 더 좀 풍성하게. 너무 정말 계속 듣고 싶어요. 설교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설교 듣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맨 앞에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참여한 참여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으며 1년간 그 죄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암량의 이야기로 지혜롭게 말을 하자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자복하며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편 32편도 바로 여기에 맞는 시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의 무서움은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결과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죄의 값비싼 대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이 죄의 결과로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받을 텐데 그것을 상상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죄를 감추고 있었지만 죄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죄의 값비싼 대가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데미지는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음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간에 있는 이 세 절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를 보시죠.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은 누구를 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속에 들어오자 그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여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눈이 나빠졌습니다. 다윗의 눈이 나빠졌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의 눈만의 이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귀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어찌하든지 떨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듣는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귀로는 들으나 마음으로는 듣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오늘처럼 설교를 들어요. 조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이 조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오늘 내가 듣긴 들을게요. 하지만
저하고 상관이 없고 저에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저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죠. 다윗은 말씀을 듣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듣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저는 다윗의 눈과 귀에 문제만 주었을 것이 아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추었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모든 것이 더럽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공기가 오늘 황사인가? 이렇게 세상이 더럽지 하고 한참을 갔는데 나와보니까 하늘이 맑더래요. 봤더니 자기 앞유리가 그렇게 더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이지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오늘 복된 주일을 나왔는데 오늘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섬길까? 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잘 해야지, 잘 감당해야지.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귀한 시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가봤자 무슨 일이 있겠나? 그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예, 집에도 수도꼭지가 몇 개 있습니다. 적어도 2개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주방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습니다. 근데 수도꼭지에 뭘 설거지 하려고 물을 딱 틀었더니 더러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물, 녹물이 떨어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설비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최고급,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수도꼭지를 교체를 했어요. 자, 어떤 물이 나올까요? 목사님 너무 유치하죠? 네, 더러운 물이 나오죠. 참 유치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의 마음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꿔요. 그리고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몸 치장을 하면서 몸을 바꿉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늘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수원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혼을 약하게 합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혼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e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new는 새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시고 재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17절을 잠깐 보실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무엇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천 마리의 제물을 원치 않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제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3번 3일씩 금식을 했다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냐, 세리와 창기는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와 창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도 드려야 되지만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면 많은 슬픈 결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큰 최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그리고 상대방도 그 죄를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부의 교제가 원만할까요? 원만하지 않을까요? 원만하지 않죠. 원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원만해질 수 있을까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되는 측이 그 상대방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서로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거나 죄를 범했으면 그것을 알게 되면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변명을 하든지.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하물며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퀴즈 하나 낼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선왕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본인은 사위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보고 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겉모습도 보고 뽑으신 것 같아요.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다 그랬어요. 더 있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순종할 줄 알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어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위에 앉히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울왕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그 예언의 말을 듣기를 기뻐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그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권능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셨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는지, 왜 그의 인생의 종말이 이처럼 나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있었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장인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종말을 똑똑히 보았던 다윗은 사울왕의 전체를 밟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권능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성령을 받은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가 죄를 보면 성령은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원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들어오신 성령,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은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다이나믹한 듀나미스의 그 권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이죠. 요즘 얘기로 느낌을 아니까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과거의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았으며, 비록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갔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3,000명, 때로는 남자만 5,000명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다윗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하자 안타깝게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거의 모습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화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가 되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하나님이 싫어해서 토하여 내칠 만한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의 체험도 하고 신앙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도 구가하면서 살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과거의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영영 사도행전의 제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복음서 속에서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사도의 모습으로 돌아가 불꽃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사도행전 속의 사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모습 이대로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길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구원받은 기쁨,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되었어요. 기쁨이.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다윗의 이야기니까 다윗의 과거를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왕이었던 사울왕 때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나와 있는데 산중에 있어요.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가지고 오는데 술에다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 황소들이 날뛰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러한 큰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심사숙고하다가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복을 입고는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온 백성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의 채신머리도 없이 체면을 구경하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인 미갈은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무시를 해요. 다른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모습을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했어요.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처럼 춤을 춰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이 다윗에게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왔다 장보리처럼 말이죠. 왔다 장보리 어제는 못 봤는데 아깝게. 예. 혹시 아십니까? 왔다 장보리? 모르신 분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주말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왔다 장보리는 그 고생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한복을 입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한복을 만드는 것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한복을 하니까 만드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있습니다.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5부 성가대. 2부 성가대 같은 경우는 8시에 나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8시에 딱 내려가면 벌써 와 있어요. 용인에서도 와 있고요. 저기서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뭘 줍니까? 같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기쁘지 않은 일들이 주어진다면 의무감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우러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잃어버린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12절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과거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의 왕궁을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백향목으로 짓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 한 명도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역사를 다윗이 깨닫게 되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 속에 있으니 되겠습니까? 내가 세계 최고가는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하 7장에 전무후무한 세상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다윗의 왕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열 왕국까지 가면서 그의 왕위가 섰던 것이죠.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씀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씀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아까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의무감으로 빠졌습니다. 습관으로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주님이 먼저는 기뻐하세요. 자원함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는 내가 기뻐요. 여러분이 기뻐요. 세 번째는 나비 효과처럼 브라질에서 나비 하나가 이 날개짓이 결국에는 텍사스의 그 토네이도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처럼 한 사람의 아름다운 자원하는 심령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불평하면서 하려면 하지를 마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자기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웃지 마세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구원이 있으시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가 때로는 알긴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기도, 멀리하고 싶은 기도, 부정하고 싶은 기도, 거부하고 싶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아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은. 하지만 다윗은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역대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존경하는 본받고 싶은 다윗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